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겠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에이 뭐 천국 죽어봐야 아는 거지 어찌 알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음 앞에 서게 됐다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천국에 갔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갔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당장 죽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는 동안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풍성한 그 현상 중에 하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들어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 입에서 힘든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 요즘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존재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기쁨과 생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흐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보좌란 가장 중심을 의미하고 있고 보좌란 다른 의미로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은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려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강이니까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삽시다. 삽시다. 네. 죽지 말고 살아야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은요 교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밖은 가라지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밖은 다 잡초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분이 있고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짜 나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본성이라는 게 있죠. 본능, 본성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왼손을 쓰면 복 달아난다고, 복 없다고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오른손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쓰지만 어느 순간 왼손을 쓰는 거죠. 예, 자기가 본성적으로 왼손 사용하는 게 편하니까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가만 놔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배워서 아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결단도 했는데 자꾸 내 본성에 의해서 내가 주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야,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간데 우리가 각 지방에서 왔는데 각 지방의 말로 이렇게 소리를 외치느냐? 놀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28절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본문은 만민에게, 사도행전은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동일해요. 자녀들은 장래일 곧 애어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해놓고 그 다음 등장하는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사람, 만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와 젊은이와 노인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육체란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그 다음 말씀은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을 때 이 여종까지 내려가는 것은 신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모든 육체와 모든 만민은 누구냐? 세대와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신분의 높고 낮음을 상관없이, 성별의 차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위상을 보는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상과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신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이르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는데 그 앞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단순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정권 아래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시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나라도요. 6.25 때요. 공산 정권이 남하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이 기독교인들이 숙청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인 줄 아닌 줄 아느냐?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사진을 탁 바닥에 놔두고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예수님의 사진에다 침을 뱉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느냐? 나 뭐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몰라요. 그러면 살아요. 네 예수님 믿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면 총살 당하는 거.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시인하느냐 하는 거.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거죠. 종말의 극심한 때예요. 종말의 극심한 때가 되면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 핍박과 환란은 두 가지로 찾아올 겁니다. 한쪽에는 말 그대로 핍박이 올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유혹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네가 믿음을 버리면, 신앙의 길을 버리면 너에게 큰 재물을 줄 것이다. 너에게 큰 권력을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핍박이요, 한편으로는 유혹인 거죠.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종말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온 우주적 종말이어야지만 종말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죽어요. 웃지만 말고,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 죽어요. 언젠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그 앞서 영적인 죽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 종말인 것처럼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종말인 거예요. 영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 그러나 그 생명이 끊어지면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빛은 어두워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심령이 척박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삶의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슬픔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분노와 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각 개인에게 찾아온 영적인 종말의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 우리 같이 해봅시다. 주님, 주님, 주님을 부르는 것. 본문의 말씀은 본래는 종말의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그 종말의 때에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의 보좌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본성이 끊임없이 내 보좌를, 자기 자신을 앉히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보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착착착 하루가 샥 지나가요. 사람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우리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는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나의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본성을 따라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탁 주어졌어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탁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요. 머리가 황해지는 사람 있죠. 어머머 어찌갔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몰라. 당신이 해결해 나는 몰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순간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A는 B고 B는 C니까 C는 A다 그러고 착착착착착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결하면 돼 하고 싹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 모든 것은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진짜 다급하고요 갑작스러우면 자기 본성이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얌전하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걷는 것도 품위 있게 걷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교회 일을 걸어오는데 뱀 한 마리 그리고 슉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어머 뱀이네 이래요? 엄마야! 자기 것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이 되면 자기 것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도심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저 10층 되는 옥상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지만 실제로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람이 지나가면 물건을 던지면서 그 사람에게 위험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위험해 소리를 지르면 딱 쳐다보고 몸이 굳어버리는 거. 딱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했던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위험해 그럼 보는 순간 저 20m 밖에 가 있어요. 그냥 튀어가 버려. 평상시 운동을 통해서 이 순발력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의 반응을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공이 이쪽으로 뛰면 탁 저쪽으로 뛰고 탁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하잖아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려. 자기 본능을 따라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싹 피하는 거예요. 우리도 수시로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도 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가서 위험해! 그러면 내 것이 딱 나와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내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을 가졌다고 이거 아니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하고 다시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아침밥 뭐 먹을까 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대에 앉으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운전자가 빵빵거려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직장에 들어갈 때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에게 업무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할 일이 주어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력이 있어요. 그 지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끝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주님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들어올 때에 주님을 부르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봤더니 가정 분위기가 쎄해. 가족 간에 뭔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십시오.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키리라 결단을 하고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리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빛의 분위기로 바꾸리라 결단하고 주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문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 보좌에 앉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본능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부름 속에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주님, 주님.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면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을 붙이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왜? 말씀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자아에 갇히지 아니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상황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정적 감정이 내게 찾아와도,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분노와 화가 내 안에 찾아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어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저 생각 한없이 생각이 반복되지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둠의 생각에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가야 할지 멈춰야 될지 알지 모를 때에,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은 확장되잖아요. 먼저는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가족으로 흘러들어가고 내 직장으로 흘러들어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고 각처의 모든 것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